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오늘도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준비하여서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목소리로 마음을 들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의지하여 모든 순서마다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드릴 예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주일 이 자리에 모여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안타깝게도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손영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한 주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내고 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고 그래서 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매년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지 부활을 기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거든요.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그 부활의 복음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우리 복음의 내용과 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십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 또 우리가 기대하는 이 부활, 도대체 이 부활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것이 부활일까요? 만일에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면 또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사람이 새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렇죠. 나사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또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있어요. 수넴 엘리사가 사역할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나죠. 또 있어요.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 엘리사의 뼈를 죽은 사람들이 있는 시체에 버렸는데 그 엘리사의 뼈가 닿자마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부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것은 따라합시다. 회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회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PPT에 처음에 나와 있던 것처럼 죽은 사람이 새 몸을 입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엘리사의 뼈를 닿아서 살아났던 사람들,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 이전의 몸을, 우리 갖고 있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났지만 나중에 죽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 얘기했던 죽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것과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가?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또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받게 되면 강한 몸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든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집니다. 그 몸은 영원히 살아갈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 예수님께서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부활이 이런 의미라면 우리가 부활이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회생이 아니라 새 몸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매년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킬까요?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헛된 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17절 말씀은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의미 첫 번째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연결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전했을 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부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먼저 살리셨잖아요. 나인산 과부도 살리시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또 구약에서는 수렘 여인도 살리시고 수렘 여인의 아들도 살리시고 그 부활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부활의 내용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죠.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도 거부했지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놀랍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죽임을 당할까요? 왜냐하면 거짓을 전한다고.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하지만 이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또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이 의로우시며 신자도 의롭다는 증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 죄 때문에? 죄인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도 의롭다는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이고 그 부활의 의미 때문에 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참여한다고 매년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바로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롭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인 의의 나라에 속한다는 거예요. 의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럼 이 부활이 우리 신자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에는 18절 19절 말씀 긴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망했고 또 다음 세상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18절과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신자는 새로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자들은요, 부활에 참여한다고 할 때 그 부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몸을 가질 것을 소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또 두 번째,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신자가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이 우리 신자에게 주는 유익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서 땅에서 묻혀서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신자들에게서는 이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서 이 죽음은 거룩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거룩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은 땅에 잠깐 동안 묻혀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더 새로운 몸,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죽음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막 죽음을 피하려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음은 우리에게 영광스럽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거룩의 완성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게 하는 중요한 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은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거든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또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의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죠? 이 땅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주일날 기뻐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것이다. 강한 몸을 가질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 부활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지만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의로우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해서 의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이 세상의 경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전 세계와 우리나라와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이 부활의 참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매주마다 또 매년마다 이 부활을 기념하며 주를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것이고 죽지 않을 몸을 주실 것임을 믿으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거룩한 것을 주시고 더 영광스러울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며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께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나라 경제와 가정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데 그래도 주 우리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주께서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또 주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예물이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서 인터넷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배움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혜와 집중력과 또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도와주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로 모인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변함없이 우리 광고를 안 하면 뜸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배드린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꼭 출석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말씀 들은 것, 말씀 노트, 말씀 적용 꼭 잘 작성해서 갑반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